필리핀식으로 해보겠습니다. 마간당 우마가뽀? 그럼 여러분도 하셔야 됩니다. 마간당 우마가뽀? 다시 한번요. 마간당 우마가뽀? 꾸무스타? 네. 역시 우리 그 안에 우리 진리교회 성도님들 아주 선교적인 마인드가 있으셔서 필리핀 말도 쉽게 배우시는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예, 따뜻하게 환대해 주시고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는 필리핀에서 사역하고 있는 이승일 선교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또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또 증거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가족을 잠깐 소개를 할까요? 네, 저희는 필리핀에서 왔고 필리핀은 동양의 진주라고 불리는 나라입니다. 한국에서 한 3시간 40분 떨어져 있고요. 7,107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밀물대와 썰물대의 섬의 숫자가 다릅니다. 그리고 한 200개의 언어와 100개 이상의 민족들로 구성된 다민족 다문화 국가입니다. 저희가 살고 있는 곳은 루존섬 안티폴로라고 하는 곳이고요. 안티폴로는 최근에 뉴스에서 나왔던 그곳이기도 합니다. 필리핀은 크게 3군데로 나눌 수가 있어요. 루존섬, 마닐라를 중심으로 한 루존섬, 그리고 세부, 잘 아시죠? 세부를 중심으로 한 비사야, 그리고 다바오를 중심으로 한 민다나오 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크게 3부분이고요. 저희는 그 안티폴로라고 하는 마닐라로부터 1시간 정도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처음 선교지에 나간 것은 2006년입니다. 2006년일 때 저희 큰아들은 6세였고 둘째 아들은 6개월 때 저희가 필리핀에 나갔습니다. 그러나 그곳에서 아이들이 선교지에서 자라고 저희도 자라고 그리고 계속해서 2012년, 2014년, 2013년에 하나님께서 늦둥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와 막내의 차이가 13살. 가능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계속 커가고요. 2014년에 우리 딸이 유아세례 받을 때 제가 유아세례를 주면서 2016년, 2018년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큰아들은 이제 한국 내로 20살이 되었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선교지에서 함께 자랄 수 있고 함께 커갈 수 있다는 것은 큰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 가족을 표현한다면 필리핀에서 저희 항상 기도 제목입니다. 주님, 필리핀에서 저희가 마중물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또 코코넛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이 마중물은 뭐냐면은 펌프죠. 펌프에 물이 없을 때 지하에 있는 물을 끌어올리는 한 바가지의 물을 마중물이라고 하지요. 마중물을 부은 후에 물이 흘러나오면 마중물은 없어지게 됩니다. 필리핀 교회를 섬기고 필리핀의 성도들을 섬기면서 내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필리핀 교회와 필리핀의 성도들이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되게 하는 것이 저희 삶의 기도 제목입니다. 또한 코코넛 나무는 어디를 가든 필리핀 어디를 가든 만날 수가 있는 것이 코코넛 나무입니다. 더운 날에 코코넛 주스 한 잔이 갈증을 해소하고 그리고 석회질이 많은 나라이기 때문에 이 코코넛 나무가 석회질을 희석한다고들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요. 그리고 코코넛 나무는 버릴 것이 없는 나무입니다. 잎은 가난한 사람들의 지붕이 되어주고 그리고 몸통은 가난한 사람들의 집 기둥이 되어줍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 하얀 과육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다 코코넛 비스켓의 원료가 되기도 하고 이것으로 기름을 만들기도 하고 광택제를 만들기도 하고 코코넛 나무의 껍질로 바베큐 숯을 만들기도 합니다. 코코넛 나무는 필리핀 사람들의 삶에 있어서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가장 고마운 존재이기도 합니다. 사시사철 열매를 맺고요. 주님, 우리가 이런 필리핀의 코코넛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부담스러운 존재가 아니라 필리핀 교회에 필리핀 사람들에게 갈증을 해소하는 코코넛과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그리고 우리는 없어지게 하옵소서. 그래서 저희가 필리핀에 가서 항상 기도하는 제목은 주님, 마중물과 같은 존재, 코코넛 나무와 같은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입니다. 저희가 사역하고 있는 곳은
바울 선교회 글로벌 인적자원 개발 센터고요. 이에 산하에 3개 기관이 있습니다. 한국인 선교사를 훈련하는 한국인 해외 선교 훈련원, 그리고 현지인, 즉 필리핀어, 아세안 국가, 방글라데시, 베트남, IT에서 오신, 또 아프리카에서 오신 현지인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선교사로 파송하는 그 기관, 그리고 선교사들의 글로벌 리더십을 개발을 위한 선교 대학원이 있습니다. 저는 이곳에서 센터장으로서 이 모든 3개 기관을 관할하면서 선교사를 훈련하고 교육하고 또 관리하는 그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매일 사는 식구가 많습니다. 50명에서 60명 정도가 공동체 생활을 하고 있고, 저는 이곳에서 한국인 선교사 훈련을 위해서는 저는 원장으로 섬기고 있고, 그리고 제 아내는 여선교사들 멘토링, 또 음악을 통해서 또 선교사들의 선교 영어를 지도하기도 하고요. 강의와 설교로 저보다 더 바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필리핀어 목회자들을 훈련하고, 그래서 필리핀어 목회자들이 선교적인 목회자가 되고, 우리 필리핀어 교회가 선교적인 교회가 되어서 우리 필리핀 교회가 세계 선교의 주역이 되기를 훈련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여서 함께 세미나를 가지고 또 한편으로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합니다. 저희 전공이 역사학이기 때문에 신학교에서 선교 역사를 가르치고 또 구약을 가르치면서 우리 필리핀어 우리 신학생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우리 목회자로 자라고 또 이들이 장차 선교적인 목회를 감당할 수 있도록 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선교사님들의 지도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미국 LA에 있는 윌리엄 캐리 국제대학교의 교수로 섬기면서 동시에 여러 선교사님들의 학업을 또 돕고 있습니다. 특별히 저희가 중점을 두고 있는 것은 현지인 선교사 훈련입니다. 한국 선교사뿐만 아니라 필리핀어 선교사들 역시 6개월간 공동체 생활을 하면서 훈련을 하게 됩니다. 새벽 4시 반부터 저녁 9시 반까지 훈련이 계속 진행되어지고 전도를 나가거나 할 때 함께 동행을 하고 있습니다. 기대하고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길거리에 나가서 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필리핀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있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계속 기도하고 있는 것은 필리핀뿐만 아니라 러시아권, 즉 러시아어를 말하는 현지인 선교사들을 훈련해서 러시아권으로 보내는 그 계획을 하고 있고요. 또 멕시코에 스페니쉬를 말하는 선교사 훈련을 만들어서 또 그분들을 훈련시켜서 다른 나라로 파송하는 그 일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르단에는 아라빅을 말하는 현지인 선교사 훈련을 만들어서 또 아라빅을 말하는 분들을 훈련해서 아라빅을 말하는 나라로 또 파송하는 그 계획. 그리고 그리고 브라질에는 이미 포르투갈어를 말하는 선교사 훈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 독일에는 집시들을 선교사로 훈련하여 또 집시 문화권으로 보내는 그 일을 또한 준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희가 기대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선교사로 부름을 받아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도록 훈련하는 것이 저희 기도입니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필리핀어로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마라밍 살라맛뽀.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감사합니다입니다. 네. 다시 한번 해볼까요? 마라밍 살라맛뽀. 자, 필리핀에서 인사할 때는 저를 잘 보십시오. 눈썹을 약간 올리셔야 됩니다. 이렇게 해보실까요? 시작. 예, 잘 웃으셔야 됩니다. 아셨죠? 우리 다 함께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6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여러분들 여기서 보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마지막 대화가 나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의 모든 사역을 마치시고 하늘에 올라가시기 직전입니다. 제자들도 이것을 알았습니다. 아,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만남이구나. 예수님께서 올라가시겠구나. 알았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어쩌면 제자들끼리 모였겠지요? 어떤 질문을 드릴까? 예수님께 어떤 질문을 할까? 아마 논의했는지 모릅니다.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그래, 이 질문을 하자. 그래서 예수님이 떠나시기 전에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예수님, 주님, 이스라엘을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것은 단순한 충동적인 질문이 아닙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의논하고 결정했던 그 질문입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그런데 이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은 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분명 그렇다, 아니다의 질문인데 예수님께서는 아주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때와 기한은 너희에게 정한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핀트가 맞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이죠? 예수님의 답변을 통해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아직 내 마음을 모르는구나. 제자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은 무엇을 의미하죠? 1세기에 유대 백성은 이 이스라엘 땅은 로마 제국의 압제하에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기대는 뭐였냐면 메시아의 오심이었습니다. 메시아가 올 때 우리 이스라엘 나라를 완전한 해방의 나라, 자유의 나라로 회복할 것을 믿고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은 자기들이 생각했던 이스라엘의 회복을 만족시켜 주시고 성취해 줄 메시아로 생각했던 것이지요. 그래서 묻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지요?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전혀 다릅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회복, 정치적인 회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주님의 관심은 당신의 사랑하는 제자들이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여기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이 제자들의 관심과 관점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중요했던 것은 정치적인 해방이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위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기 위해서 걸어가실 때에 이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라는 논쟁을 벌입니다. 누가 크냐라는 논쟁은 다른 말로 하면 주의 나라 이스라엘이 회복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왕이 되었을 때에 누가 더 높은 위치를 차지하느냐라고 하는 논쟁이었습니다. 그래, 베드로는 수제자니까. 그래, 베드로 형님은 그렇게 국무총리 하도록 합시다. 그럼 나는 뭡니까? 마태는 이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죠. 나는 세리 출신이니까 재정부 장관을 하겠다. 어쩌면 빌립은 상호 교감이 이루어지니까 어쩌면 외무부 장관을 하겠다. 어쩌면 이런 논의였는지 모릅니다. 분명한 것은 제자들은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뜻과 예수님의 계획과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했다는 것입니다. 아니, 몰랐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이 제자들은 무려 3년간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예수님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의 기적을 보았습니다. 기적의 현장에 그곳에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거친 풍랑 속에서도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하는 그 기적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의 의도와 예수님의 목적과 예수님의 계획과 뜻에 대해서 여전히 문외한입니다. 이 제자들을 볼 때 답답함도 있겠지요. 그러나 저는 이 제자들의 자세가 바로 나의 자세이고 나의 모습인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말합니다. 주님, 주의 뜻을 알려주십시오. 주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주의 목적이, 주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되게 하옵소서. 그러나 제자들 역시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순간에 제자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하나님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관심이 아닌 자신의 관심,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 자신의 야망, 자신의 열망, 자신의 기대감을 표출해냅니다. 선교사로 살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 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고 하지만 저는 이것이 얼마나 가식적인가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한다고 하지만 그러나 결국 제 깊은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아닌 나의 계획, 하나님의 열망이 아닌 나의 열망이 뱀처럼 꽈리를 들고 나를 지배하고 있었던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크리스찬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와 같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어느 정도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목적과 하나님의 의중과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깨닫고 분별하고 실천하고 있는지요. 이 아침에 저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관점을 되돌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내 성공 중심에서 하나님 나라의 확장 중심으로, 내 가치관 중심에서 주님의 가치관 중심으로, 이러한 고백과 결단과 자기 부인과 가슴침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주님이 원하시는 게 뭐였냐는 것이죠.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자, 여기에서 증인은 무엇이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가감없이 전하는 자가 증인입니다. 증인은 거짓 증언을 할 때에 벌을 받겠다는 선서를 합니다. 그런데 이 증인의 영어 단어가 보니까 witness, 즉 목격자라고 하는 것이죠. 목격자입니다. 내가 들은 말씀, 내가 목격한 하나님에 대해서 가감없이 전하는 사람을 목격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witness라고 하는 단어의 헬라어 어원은 마르투스, 다른 말로 하면 martyr, 즉 순교자를 의미합니다. 순교자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사람들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고백하고 그 신앙 때문에 죽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자, 증인, 목격자, 순교자, 이 세 가지 단어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보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보냄을 받아서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보고 들은 것, 자기의 신앙을 진실되게 거짓 없이 증언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공통점은 내가 믿은 바, 내가 선포한 바를 위하여 죽을 각오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증인, 목격자, 순교자의 뜻을 포함한 단어가 두 가지가 더 나옵니다. 그것은 첫 번째는 사도라는 단어입니다. 사도, 어포스톨로스라고 하는 단어는 보냄을 받은 메신저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라틴어로 미시오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이것 역시 특별한 사명을 받고 파견된 자라는 뜻입니다. 특별한 사명을 가지고 파견된 자를 선교사, 미셔너리라고 말을 합니다. 역시 증인, 목격자, 순교자, 사도, 선교사, 이 다섯 단어의 특징은 첫째로 보냄을, 따라서 할까요? 보냄을 받았다. 증언한다. 죽기를 각오한다. 증인, 저는 주님의 증인입니다. 목격자, 저는 주님의 목격자입니다. 사도, 좋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도입니다. 선교사, 나는 선교사입니다. 나는 순교자이다. 여러분, 이 순교자라는 말을 생각을 하면 저는 마음이 먹먹해집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1년에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숫자는 무려 16만 명입니다. 1년에 16만 명, 매달 13,400여 명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죽임을 당합니다. 매일 430여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한 시간에 18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매 10분마다 3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죽임을 당합니다. 여기 한 150여 명 모였으니까 10분당 3명씩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는다는 이유만으로 처형한다면 조만간에 이 교회는 없어지겠죠.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이곳에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손을 들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 간격 가운데 나오는 그 순간에 제가 9시부터 이곳에 있었으니까 무려 거의 3시간 지났네요. 몇 명이요? 54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어디에선가 죽임을 당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깨달은다면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신앙은 그저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그 자유를 누릴 때, 우리가 하나님께 손들고 큰 소리로 기도하는 자유를 누릴 때, 이 세상 어디인가에서는 무려 10분당 3명의 그리스도인 형제들이 죽임을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선교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선교사로 나갑니다. 주님, 내가 주님의 순교자가 되겠습니다. 쉽지 않더군요. 제가 사역하는 13년 동안에 2명의 선교사님이 살해당하셨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님이 납치당했었습니다. 한 명의 선교사님이 부패한 필리핀 경찰에 의해 셋업 범죄에 연루되셔서 3개월간 전혀 무고하게 감옥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번에 사고 난 곳이 저희 동네입니다. 최근에 뉴스에 크게 나왔던 곳이 저희 동네입니다. 그 길은 제가 매일 다니던 길입니다. 납치됐던 그 길은 제가 강의를 위해 지방 갈 때마다 다녔던 길입니다. 2분의 선교사님이 돌아가신 그 동네 역시 저희 동네입니다. 처음에 선교자의 신앙을 가지고 선교지로 나갔지만 그런 사실들을 접할 때마다 저는 위축되는 것을 느낍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겠다고 말은 했고 외쳤지만 그러나 실질적으로 죽음이 가까우는 상황에서는 두려워하고 겁을 먹고 떨고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노력하는 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타락한 선교사한 거죠. 순수하지 못한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마음을 아셨는지 금년에 큰 2가지 사건을 저에게 행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금년 3월에 에티오피아 항공이 추락한 일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그 자리에 있었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일정 변경으로 인하여 그곳을 일주일 차이로 피하게 되었습니다. 2번째로 3주 전에 방글라데시에 강의를 위해서 갈 때에 타고 가던 비행기가 약 4초간 수직 낙하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4초가 그렇게 긴 줄 몰랐습니다. 등 하는 그 순간에 식사 시간이었는데 모든 식기들이 공중에 붕 뜨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어떠한 음식은 상대방 앞에 앞승객 머리에 붓기도 하고 난장판이 되었었습니다. 으악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순간에 저는 제일 먼저 드는 생각은 주님, 내가 여기 있나이라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곧 주님과 함께합니다. 그게 아니었습니다. 내 가족들은 어떻게 하지? 여전히 제 마음속에는 주를 섬긴다고 하면서도 제 인간적인 욕심, 인간적인 걱정, 가족에 대한 걱정. 이 2가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인생이 얼마나 허무한지, 얼마나 죽음은 가까이 있는지를 깨닫게 하셨고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시 보는 선교지 필리핀, 다시 보는 죽으려다가 살아나면서 왔던 우리 형제자매들 보니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생명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생명이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의 사명이 끝나기 전까지 우리는 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한번 죽을 것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과 그 부르심을 따라 순교자로, 증인으로, 목격자로, 사도로, 선교사로 실감나게 살아가시는, 역동적으로 살아가시는 그 안에 교회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면 어떻게 우리가 선교사의 삶을 살 것인가라는 질문이 나옵니다. 근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인이신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아니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십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의 구주이신가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말합니다.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오직 성령께서 도우셔야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내가 그냥 고백한 거야. 아니요. 그리스도인은 주님께 붙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고백은 그냥 입술의 반향이 아닌 것입니다. 외침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의 고백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일하시는 그 결과인 것입니다. 자, 성령이 오셨어요? 그럼 뭘 받아요? 따라서 합시다. 권능. 크게 합시다. 예? 권능. 권능은 권세와 능력입니다. 따라서 하실까요? 권세와 능력. 권세는 어떤 정체성에 대한 것이죠. 권세가 무엇이지요? 권세는 우리에게 있는 권세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이미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있는 게 뭐라고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능력은 내가 앞으로 받게 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한 사람들에게는 이미 임한 그 능력이라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능력, 우리 안에 이미 있는 능력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할 때 우리 안에 이미 들어오신 성령님의 능력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실을 알 때에 우리의 삶은 주를 닮기 위해 몸부림치게 됩니다. 선교는 무언가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선교는 교회를 100개 세우고 200개, 물론 그렇지요. 그러나 선교의 본질은 주님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 붙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노하셨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들이 율법을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금식을 하고 외형적인 거 다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지적은 뭐였냐면 이들은 입술로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나에게서 멀도다. 여러분 교회 세우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 세우고 현직 목회자 고용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선교가 아닙니다. 선교는 철저하게 무릎 꿇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깨닫고 고민하고 갈등하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주저함 없이 돌파하는 것이 바로 선교사의 자세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 삶에 있어서 성령의 능력이 어떻게 나는가? 저는 이것을 그리스도인의 품격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삶에 있어서 그리스도인의 품격, 품위, 고귀함,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움, 성령이 아니고서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선교사로 있다 보면 많은 유혹을 받게 됩니다. 외국인이기 때문에 당하는 불합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제 아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오토바이가 받았습니다. 근데 꼼짝없이 제 아내가 가해자로 몰리게 되었습니다. 필리핀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납니다.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저도 역시 연락을 받고 경찰서로 끌려갔습니다. 수십 명의 경찰관들과 그분들 가운데 서 있는 저희 모습 정말 지금 생각해도 땀이 흐릅니다.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계속해서 돈을 요구합니다. 아니라 우리가 잘못한 것이 아니라는 증거를 드림에도 막무가내입니다. 이때 뭘 해야 될까요? 주님 그저 도와주십시오. 주님 이 상황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주님 간섭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럴 때 그리스도인의 품격을 지키자, 선교사의 품위를 지키자, 정중하게 제 아내와 그 당시 우리 아이들도 다 같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은혜 가운데 아무런 피해 없이, 아무런 협박 없이 나왔을 때는 이미 그 시간은 자정을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품격, 품위,
하나님께서 그 경찰관의 마음을 움직이셨습니다. 대장 경찰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결국은 저희가 유리하게 저희가 원하는 대로 해결이 되고 나왔습니다. 그리스도의 권세와 능력은 귀신을 쫓아내고 그 한 일부이긴 합니다만은 요란한 것이 아닙니다. 왜요? 그리스도인 이미 영적인 존재지요. 어둠의 영들은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를 보고 떨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확신을 하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어둠의 영들은 우리를 보고 떠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능력을 보고 스스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런 경험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필리핀은 여러 가지 미신이 복합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가톨릭 국가이긴 하지만 모든 성당마다 지역 신들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곳에서 할 때요, 어떨 때는 영적인 공격을 당하기도 하고요, 대놓고 욕하는 사람도 있고요, 심지어 귀신 들린 사람이 있기도 합니다. 그때 우리 둘째 아들이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 둘째 아들이 보았습니다. 저희가 한 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크게 소리 지르는 것도 아닙니다. 잠잠하게 말했습니다. 근데 귀신 들렸던 분이 꼬꾸라지는 것을 우리 둘째 아들이 보았습니다. 둘째 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야, 예수님의 이름 참 세네. 셉니다. 우리가 그것을 모를 뿐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필리핀의 환경이 한국과 많이 다릅니다. 영적으로 너무 어둡고요, 동성애가 너무 많고요,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이곳에서 선교사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체 발광하도록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 스스로 보이시도록 내 자신의 마음을 깨끗이 닦아야 되며 주님과 붙어있게 노력을 해야만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이 선교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선교사, 저는 편한 곳에 있습니다. 왜요? 제 주변에는 전부 다 그리스도인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 목회자를 만나고요, 그리스도인 형제자매를 만나고요, 신학생들을 만나고요, 교단의 지도자들을 만나고요, 논의하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렇지 않지요. 내일 지나면 여러분들 각자의 사역지로 일터로 나갑니다. 가정으로 돌아갑니다. 모든 곳으로 돌아갑니다. 삶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그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와 그 능력이 우리 안에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당하게, 정직하게 그리스도의 품위와 품격과 고귀함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선교지는요, 기쁨입니다. 선교는 기쁨입니다. 영광입니다. 선교사가 이렇게 맨날 힘든 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막 선교지에 도착해서 언어 공부에 막 매진할 때입니다. 너무 힘들어서, 너무 더워서 에어컨이 나오는 쇼핑몰을 가게 됐습니다. 제가 잠시 화장실 다녀오는 사이에 제 아내가 6살 된 아들과 1살 된 아이를 돌보고 있었습니다. 그때 한 여성이 제 아내에게 접근했습니다. 그리고는 시간을 물어봅니다. 몇 시지요? 제 아내가 친절하게 시계를 꺼내서 보고 잠깐 보니까 기저귀 가방이 사라졌습니다. 제가 화장실 갔다 오니까 제 아내가 울상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된 거냐 물었습니다. 아니, 어떤 아줌마가 시간을 물어보고 있었는데 시간 알려주고 나니까 가방이 없어졌다 그럽니다. 가방에 뭐가 들었지? 자기 핸드폰, 지갑, 열쇠, 신분증 다 들어있는 것이었죠. 어떻게 하지? 주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다가 한 가지 생각이 났습니다. 잃어버린 핸드폰으로 전화를 해보자. 전화를 해봤더니 안 받고 계속 꺼버립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하다가 주님 도와주십시오. 문자를 보내보자. 문자를 보내기 시작을 했습니다. 도둑님, 이런 말을 안 했지만 정말 죄송합니다마는 저의 열쇠와 신분증을 돌려주실 수 있겠습니까? 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답이 왔을까요? 안 왔을까요? 안 와요? 왔어요. 한 10분, 15분 후에 문자가 왔습니다.
가져가서 미안한데 쇼핑몰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에 여자 화장실에 갖다 놨으니까 찾아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그곳을 가봤어요. 근데 진짜로 그곳에서 가방, 홀쭉해진 가방이 나오고 그 안에 정말 저희가 돌려달라고 했던 것만 들어있었습니다. 아이고, 이럴 줄 알았으면 돈도 좀 돌려달라고 할 걸. 근데 도둑은 맞았는데 얼마나 재미있는지 몰라요. 아유, 필리핀 도둑이 이렇게 낭만적이구나. 그러면 이제 추수감사절이 되고 성탄절이 되면 제가 또 문자를 날립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God bless you. 그러면 you too, 너도 이렇게 해피 뉴 이어 하면 그쪽에서 해피 뉴 이어 답장이 옵니다. 진짜인데요. 저는 이 일이 필리핀에 대한 마음을 완전히 굳힌 계기가 되었습니다. 너무 사랑스러운 필리핀, 너무 아름다운 필리핀, 너무 예쁜 사람들, 너무 소중한 사람들. 이게 필리핀입니다. 자유롭지만 위험하죠. 그러나 한편으로 필리핀은 저에게 너무 사랑스러운 대상입니다. 필리핀 선교사들을 너무 귀합니다. 필리핀 교회들 너무 귀합니다. 없는 중에도 주님을 찬양하고 야자수 밑에서 교회를 하고 그러면서도 기뻐하는 그 교회. 이분들을 보는 것은 선교사의 큰 기쁨입니다. 잘하는 것을 보는 것도 선교사의 기쁨입니다. 선교는 여러분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선교사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각자가 있는 그곳에서 선교사로, 전도자로, 증인으로 부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곳에서 예수님이 계속해서 우리의 선교 지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따라서 해볼까요? 자, 따라서 합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필리핀에서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셉니다. 아셨죠? 따라서 해볼까요? 자, 오른손 손가락 들어보시고, 자, 시작.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잘하시는데요. 자, 예루살렘과, 다시 합시다.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자, 손 내리십시오. 자, 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예루살렘이 어디죠? 우리가 살고 있는 곳입니다. 여러분들로 하면 이 서울 땅이 되겠습니다. 온 유다는 어디죠?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되겠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일까요? 예수님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루살렘 사람들로부터 멸시를 받았습니다. 왜 그렇지요?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아시아 제국이 자신들의 자국민들과 북쪽 사마리아성 유대인들을 혼혈 정책을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순종 유대인이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멸시를 받았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너희들이 멸시하는 그 지역이 너희들의 원수로 생각하는 그곳이 사마리아다. 싫어하는 곳, 또 싫어하는 사람들이 사마리아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싫어하는 사람 많이 있죠. 때로는 남편이, 또 때로는 부인이 싫어함의,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직장 상사가, 직장 부하가 미움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마리아로 가라. 땅끝은 땅끝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 이 네 군데는 and, 카이라고 하는 단어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순차적으로 복음화 시키라는 게 아닙니다.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은 동시적으로 우리가 복음화해야 한다는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우리는 구분하죠. 지역 복음화가 우선이 아니겠느냐. 만약 그렇게 생각하는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예수님의 명령에 4분의 1만 순종하겠다는 반역과 같습니다. 주님은 분명히 개척교회든 교회의 성도가 적든 관여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그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 선교, 땅끝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렇게 살지 못하는 것일까? 그럼 어떤 선교사가 되어야 되느냐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 나가는 선교사입니다. 필리핀에 나가 있습니다. 그러나 나가기 위해서는 보내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겠죠? 기도 선교사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아까 몽골 아우리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잘 아시는 겁니다. 이 교회가, 그 안에 진리 교회가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 이 사역을 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기쁘고 감격이 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나가는 선교사가 있다면 돕는 선교사가 있어야 되겠고 기도 선교사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1년에 16만 명의 그리스도인들, 순교당하는 그리스도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16만 명의 순교자들이지만 다른 말로 하면 어떤 그리스도인은 그들의 아버지를 잃었고 어머니를 잃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자녀를 잃었고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삼촌을 잃었습니다. 제가 훈련시켰던 아이보리 코스트에서 오셨던 그 선교사님은 저희 고백합니다. 제 눈앞에서, 제가 보는 앞에서 나의 그리스도인 형제가 모슬렘에 의해서 살해당했습니다. 나이지리아에서 온 우리 현지인 선교사도 저희 고백을 합니다. 하루는 그 친구를 연락이 두절된 것을 보고 제 가슴이 너무나 뛰었습니다. 왜요? 나이지리아에 폭동이 있었기 때문에. 나중에 고백을 합니다. 전도하러 갔습니다. 그곳에 폭동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겨우 목숨만 건져 빠져나왔습니다. 여러분 16만 명이라는 숫자 적은 숫자 아닙니다. 좀 더 우리 제발 진지하게, 좀 더 적극적으로 목숨 걸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그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생각날 때마다 감옥에 있는 우리 순교자들, 그 가족들, 밖에 가운데 있는 자들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16장에 있었던 그 역사, 옥문이 열리고 갇힌 자들이 자유케 되는 그 역사가 우리 사랑하는 순교자들 가운데, 그리스도인 가운데 일어나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박성교사님을 우리 몽골에 보낼 때 그냥 보내지 마십시오. 기도로 함께 해 주십시오. 그들이 가는 곳에 큰 역사가 일어나게 기도해 주십시오. 기도는 이 세상을 움직이는 손을 움직인다고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빠른 연락망이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가 자녀를 기도하는 만큼 이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원합니다. 나가는 선교사, 기도 선교사, 물질 선교사, 직장 선교사가 있습니다. 요새 선교학에서 선교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모든 활동이 선교다. 따라서 해볼까요? 하나님의 나라 확장을 위한 모든 활동이 선교다. 저는 나가서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이곳에 있는 곳에서 부르심을 따라 여러분들의 영역에서 선교사, 증인, 순교자, 사도, 선교사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직장 상사라고 한다면 직장 부하에게 그리스도인의 고귀함과 그리스도인의 인격과 그리스도인의 품위를 보여주셔야 됩니다.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요란하게 말씀을 전하는 게 아니라 그저 보고만 있어도 이 사람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하는 그 말을 들어야 되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고민입니다. 13년째 사역을 하고 있으나 이 필리핀의 형제 자매들이 나를 바라볼 때 착한 하나님의 선교사인가 아니면 여전히 마음이 두 개인 선교사인가 두렵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주님이 부르신 그곳에서 그리스도인의 존귀함과 고귀함과 품위와 품격을 가지고 그리스도인의 그리스도인됨을 나타내는 직장 선교사, 삶의 선교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가족 선교사, 부모 선교사가 있습니다. 저희는 사형제입니다. 저희 큰 누님은 아프가니스탄에서 15년 사역을 하고 부르키나파소에서 5년 사역을 하다가 저희 누님은 유방암이 발병이 되어서 한국에 와서 현재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둘째 누님은 인도네시아에서 30년 이상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형님은 키프로스 섬에 있는 셋세븐이라고 하는 기독교 방송국에서 모슬렘권 방송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전부 다 선교사로 바치시지는 않은 것 같은데 다 눈 떠보니 다 선교지에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을 위한 기도 제목도 그럽니다. 주님의 선교사로 사용하여 주십시오. 부모 선교사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부모의 고귀함과 존귀함을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말하지 않더라도 예수 믿는 엄마, 아빠, 어머니, 아버지의 존귀함과 그 고귀함, 이것을 나타낼 때 우리 자녀들은 우리를 따라서 주의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음악적으로, 문화적으로, 예술적으로 은사가 있다면 주님, 나의 은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주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더 만들게 하옵소서. 또 있습니다. 길거리 문화, 길거리 선교사입니다. 마주치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여러분, 필리핀 사람들은 만나면 전부 다 웃습니다. 알지도 않는데 웃습니다. 이렇게 울어요. 웃어요. 네, 웃어볼까요? 웃습니다. 밝게 웃습니다. 자, 길을 물어볼 때도, 근데 이제 그러니까 얼굴 표정이 참 재밌어요. 예를 들면, 저 길이 어느 쪽이죠? 앞으로 가세요. 어떻게 하는 줄 아세요? 그럼 왼쪽은? 그죠? 그게 너무 이쁘죠? 지나가는데 이 조그마한 녀석이 저한테 안녕 하니까, 응?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보여지는 게 무엇이죠? 이게 아니라 상대방에 대한 배려와 존중. 선교사의 절대 덕목은 배려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하는 것입니다. 필리핀 사람이 왜 이건 안 되고 이건 안 되고 이건 어쩌고 저쩌고 그러죠. 여러분, 교통 트래픽 굉장히 심합니다. 선이 없는 것 같습니다. 선은 분명히 있는데, 선은 분명히 3차선인데 차가 6대가 서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와중에도 사고가 잘 나지 않습니다. 저는 이걸 가리켜 혼란 속의 질서라고 말을 합니다. 제가 운전할 때마다 한국에서 오신 손님들이 이럽니다. 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암시랑도 않습니다. 왜 그렇죠? 내가 들어가면 비켜주겠구나. 저 차 보내줘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럴 때 새치기 할 때도 웃으면서 새치기합니다. 이렇게 지나갑니다. 배려입니다. 삶 속에서 내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한 배려와 사랑. 선교사, 다시 말합니다. 전쟁터에서는 맨 전선에서 싸우는 군인도 있고요. 이들을 지호하는 포격부대도 있고요. 그러나 전쟁에서 승리가 있을 때 맨 전방에서 싸우던 병사나 취사병이나 모든 운전병이나 동일한 영광을 누립니다. 우리들에게는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저는 나가서 선교하는 역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에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여러분들이 심겨진 그곳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낼 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 선교사의 삶을 살아가는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선교는 기쁨이고 영광입니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 증인으로 살아갈 때 주님은 절대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마음은 어떠한가 주님 물어보십니다. 주님께 집중되어 있느냐? 주님께 초점 맞추져 있느냐? 주님의 뜻을 알고 있느냐? 나 중심적인 싸움과 나 중심적인 세계관과 주님 중심적인 세계관의 싸움을 싸우고 있는지 물어보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증인이 되라고 하십니다. 증인은 목격자이고 순교자이고 사도이고 선교사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즉 보냄을 받았고 증언하고 죽기까지 각오하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복음 10장 21절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세상으로 보내노라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성령의 임재하심과 권능, 이미 임한 권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세상 속에 살아갈 때 힘들고 지칠 때 주님 힘듭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냥 우십시오. 남성분들 센 척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센 척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그저 하더라도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는 그 순수함, 순전함을 회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네 군데의 선교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 이 네 선교지는 동시적으로 진행되어야 될 선교 사명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는 나가는 선교사, 기도 선교사, 물질 선교사, 부모 선교사, 학생이라면 학생 선교사, 학원 선교사, 직장 선교사, 길거리 선교사, 문화 선교사로 자신의 영역에서 주님의 증인으로 주님의 선교사로 삶을 살겠다고 결단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에 의해서 실증된다고 합니다. 복음은 전하는 자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증명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복음은 전하는 자에 의해서 실종될 수도 있습니다. 복음을 실증하는 자인가, 복음을 실종시키는 자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주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을 향하여 전진하시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는 그 안에 진리교회 귀한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능력과 주님의 권세 가운데 하루하루를 승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인과 선교사와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사오니 있는 곳에서 내가 보고 들은 것을 명백하게 증명하는, 그리고 주를 위하여 죽기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